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이라서 또 날씨도 이렇게 참 이렇게 쾌청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예배하기도 좋은데요. 또 이렇게 여행하기도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찬양을 해주신 남전도회가 주체가 돼서 10월 9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산행이죠. 예, 그 산행을 이렇게 계획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이렇게 은혜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또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가을보다 봄을 더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예. 여자분들은 이렇게 봄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러니까 봄을 더 좋아하시는데 저는 뭐 남자여서 그런 건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을이 좋습니다. 가을이 좋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단풍도 물들고요,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좋지만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과일이 있지만 사과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좋아하는데 가을이 되면 좋아하는 부사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부사가 주렁주렁 열려서 탐스럽게 익어갈 것이고요. 또 감나무도 지금 이제 지금 막 익어갈 텐데 또 밤나무도 익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열매 때문에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감나무 또 들에는 이렇게 곡식 익어가는데요. 이런 거 볼 때 누가 참 좋겠습니까? 누구나 바라보는 사람마다 참 좋지만요. 그것을 바로 이 씨를 뿌리고 이렇게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가 아마 볼 때 가장 좋을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봤을 때 씨를 뿌려서 들판에 보면 벼가 익어가고요. 또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매고 사과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밀 때 그 농부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흐뭇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자녀 삼아주셨는데요.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여러 구절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요 앙상하고 별 볼품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핵심은 뭐냐?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열매를 맺을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을 또 살펴보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바로 월요일 첫날에 들어가셔서는 무엇 하시는가 하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바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월요일 날은요,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월요일 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나오셔서 바로 베다니에서 하루를 거하시고, 이제 이튿날 화요일 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화요일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른 아침에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셨습니다. 자, 시장하셨기 때문에요, 무엇 하시는가 하면요,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해서, 무화과 열매를 먹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이 구절을 오해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표시하면서, 아니, 예수는 자신에게 무화과 열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인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할 수가 있느냐? 예수는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이고 자신의 판단이고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다면 전부 다 배척하고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이냐? 라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반감을 표시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이 철학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주인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무화과 나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무화과 나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집집마다 한두 그루씩 세워놓고요, 열매를 먹는 아주 흔한 나무였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특징이 뭐냐? 열매를 2번 맺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맺을 때는요, 온전치가 별로 않습니다. 상품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누구나,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떤 배고픈 사람이나 누구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극상품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지만 첫 번째 열매가 맺힐 때는 누구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요, 이때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풍성한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은 공중 도덕도 없으신가? 주인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음대로 드시려고 하고 열매가 없다고 그냥 저주해서 죽여버릴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두 번째 열매 맺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였고, 또 그리고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지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시청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고 무슨 연극을 한다든지 할 때도요,
그 돈을 많이 들였어. 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많은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사용해서 이 제자들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교훈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비판한다면요, 이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무엇을 받으래도 은혜로 그것을 보고 은혜로 감사로 받아야지 그것을 비판과 정죄하는 모습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 무엇인가? 그 전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보통 열매를 맺는 이 과실나무를 보면 어떻게 하면 잎사귀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도 그렇고 배나무도 그렇고요,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게 되냐, 동시에 잎사귀가 열리는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멀리서 보고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시장에 서서 열매를 구하러 가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쓸모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곧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잎사귀는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쓸모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열매를 맺어야 됨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뭐냐? 열매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그냥 믿자마자 천국이면요, 그것도 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고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면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요, 자라나고 바로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이렇게 그 도움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똥기저귀 갈아주고 부모가 열심히 그냥 닦고 먹이고 해가지고요, 돌이 되면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요, 돌이 되면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의 그렇게 보살핌으로 돌이 됐는데 걷기는커녕 짚고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누워 있는다면 참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는 것입니다. 거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좀 늦게 일어설 날도 있고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하는데 5살이 됐는데 학교 들어갈 8살이 됐는데 몸집은 커졌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 재롱을 부르면서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요, 정말 그 부모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고 정말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7년이 됐는데도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그 수준이라면, 갓난아이의 수준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요, 정말 찢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시고 버려버리시고 그러시는 것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기보다는요, 이렇게 받으면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아 그래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열매 맺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도요, 포도 열매가 핵심이고요. 여러분,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전부 다 목적이 뭐냐? 열매입니다. 과일나무 중에서 여러분 배나무 꽃 보셨습니까?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엄청 이쁩니다. 배나무 꽃이 이쁜데요, 꽃이 아무리 이쁜들, 배밭에 배꽃이 아무리 이쁜들 그냥 꽃 피고 그걸로 열매 안 맺고 그냥 끝이라면 배나무가 존재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너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으면요 반드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나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나지 않고요, 포도나무에서 배가 나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 찍어버리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요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반석인지 어디가 흙인지 어디가 모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성령을 보내셔서 무엇이 반석인지 어디가 반석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다가 튼튼하게 기초를 져서요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짓 때 정말 크고 든든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근데 겨우 자신 혼자 구할 움막집을 짓기보다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크고 아주 든든한 집을 세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이 같이 거할 수 있는 큰 집을 짓는다면, 든든한 집을 짓는다면 정말 이 사람은요 지혜로운 인생이고요, 정말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열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낮 예배 나오시고요,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고, 여러분, 이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저는 이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행위, 이것은 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밭에 가면 배꽃이 하얗게 피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 행위로, 이 종교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그것은요 열매가 아닌 것이고, 그것은 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있지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이 비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정말 이 종교 행위, 그러니까 정말 금식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은요 철두철미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은 열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것이 의가 돼서 그것이 열매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서 너희들은 왜 열매도 없느냐, 그렇게 사느냐, 이방인들 향해서 바로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종교 생활이 의가 돼서요, 그것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비판하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고요, 심판하실 것임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꽃을 피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아니, 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저럴 바에는 뭐 이렇게 꽃을 피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서,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공적 예배를 다 드리고, 어떻게 그러면 내 생활이 어디 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것을 건너뛰어서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먼저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할렐루야. 정말 공적 예배, 정말 내가 예배하며 살겠다, 내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결단, 이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요, 정말 이 신앙생활 열심히 낼 때, 그래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열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열매가 있습니다. 뭐 선행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의 열매가 무엇보다도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 부부간에 무촌이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히시는 은혜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요, 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요, 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유익이냐? 그건 세리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아, 목사님,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당해보세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나? 저한테 말씀하는데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명이 열매이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들어서 아는 건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그렇게 또 사랑하기가 그게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또 장인어른도 안 계셔가지고 경험을 못해서 그러겠지만 하여간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돼서 성경에 시자가 들어간 것은 성경은 그냥 안 본다고, 잘 시편 잘 안 본다고, 시어머니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참 힘든 관계가 이 관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도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안 된다고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참 힘든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우면 그때 우리 무엇 하느냐, 힘쓰기 위해서 그때 무엇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무엇 해야 되느냐. 안 될 때 우리가 무엇 해느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 참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가 참 안 될 때, 남편을, 아내를, 우리 친척을, 나랑 가까운 관계로서부터 안 될 때 우리가 무엇 한가 하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주님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벌레 같은 존재를 바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풀리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덧입게 됐어요. 믿음이 세워져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해도 나중에는요, 믿음이 세워졌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자 목사님 중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요. 남편에게 말할 것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요. 틈만 나면 때리고요. 못 나가게 막 가둬두고요. 엄청나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엄청나게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의지할 게 그것밖에 없어. 집에 못 나가게 하니까 바깥에 10몇 년 동안 감금 생활 시키니까요. 그 기간이 자신은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핍박해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핍박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요. 하나님께 쓰시는 또 크게 쓰시는 목사님이 또 되셨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에게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 걸어가고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는 것 바로 여러분 참 힘들지만 힘들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놔서 기도할 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정말 장성한 열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 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말씀 보고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 믿음이 세워지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길이구나. 내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요.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 제가 묵상하다 보면요. 이 무화과 나무 참 은혜가 됩니다. 무화과 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없는 과실입니다. 근데 꽃이 없을 수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아주 작아서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보이고 그 사람한테 열매가 보이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목숨 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우리가 열심히 할 게 이 땅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로 목숨 걸고 해볼 만한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행함으로써 열심 내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최고로 복된 삶이니 이 시간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